지금 이삭이 살고 있는 것은 네겝 땅 브엘라 헤로이입니다. 이 브엘라 헤로이는 가나안 땅의 제일 남쪽 지역입니다. 한때 아브라함이 거주했던 곳이 또한 이 브엘라 헤로이입니다. 이삭이 5년 전쯤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고 나자 브엘라 헤로이를 중심으로 해서 이 인근에 살게 됩니다. 얼마 전에는 야곱과 에서가 장자권을 서로 매매했던 곳이 이 브엘라 헤로이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곳에 흉년이 듭니다. 우리 성경에는 흉년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라아브라고 해서 기근, 굶주림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 기근이 듭니다. 그 지역 전체에 기근이 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브엘라 헤로이에 기근이 들었을 때 이삭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100년 전에 이곳에 기근이 들었을 때 아버지 아브라함은 이 땅이 약속의 땅이 아닌가 봐 하며 풍부한 양식이 있는 육신의 배를 가득 채울 수 있는 그 애국으로 내려갑니다. 그곳에 내려가서 물론 아내 사라를 누이라 했던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지만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해 애국으로 내려갔더랬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때 약속의 땅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외면하고 애국으로 내려간 것처럼 이삭 또한 아버지의 전처를 그대로 밟습니다. 애국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2절 말씀입니다. 애국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멘. 그 땅은 바로 1절에 있는 것처럼 그랄 땅입니다. 이 그랄 땅은 남쪽 네겝 땅보다는 위쪽에 있습니다. 역시 가나안 땅 안에 있는 땅인데 블레셋 족속들이 관할하고 있는 땅입니다. 그랄 지역의 한 지역인 브엘세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그랄 땅 역시 아브라함이 한때 살았던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만 아내를 누이라 했던 것이 아니라 이 그랄 땅에 이주해 와서도 아내를 누이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그랄 땅은 80년 전쯤에 이삭이 태어났던 곳이 바로 그랄 땅입니다. 그랄 땅은 이삭에게 있어서는 고향입니다. 또한 이 그랄 땅은 이삭에게 있어서는 믿음의 시작점이었고 하나님과의 첫사랑의 시작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이어서 이렇게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삭에게 언약을 선포하십니다. 조건이 뭡니까? 이 땅에 네가 거류하면이라는 것이 조건입니다. 너 육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저 저 이방 땅으로 갈 것이 아니라 내가 언약했던 이 약속의 땅 안에 머물면, 특별히 내가 지시하는 이 그랄 땅에 머물면, 네가 태어났던 그 그랄 땅,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이 그랄 땅에 머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이 그랄 땅에 머물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삭에게 언약하시는 조건입니다. 네가 이 땅에 거류하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선포하시는데 그 은혜가 바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네가 이 땅에 거류하리라 이것이 아니라 최소한 네가 내 말에 순종하는 반응을 보이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임마누엘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봅시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정말 초신자들은 하나님 내게 이거 주시면 제가 예수님 믿을게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모르니까. 초신자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가르쳐야죠. 우선순위가 바뀌었다. 하나님이 이걸 주시면 이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최소한 이 정도의 믿음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에 머물겠습니다. 그곳에 저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또한 두 번째로 네가 이 땅에 도류하면 너에게 복을 주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최소한의 순종을 할 때에 하나님이 복을 더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기근에서 벗어나는 복을 주겠다. 구원의 복을 주겠다. 회복되는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그 조건이 뭐라고요? 이 땅에 거류하며. 세 번째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아멘. 네가 이 땅에 거류하면 이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주겠다 선포하십니다. 네가 지금 이 그랄 땅에 거류하면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전체를 너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언약의 땅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 교회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 문양교회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땅에 거류하면 하나님이 이 문양교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땅 전체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지금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직장도 확장시켜 줄 것이고, 여러분의 학업도, 사업도, 여러분의 삶 자체를, 그 지경을 확장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조건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에 살고 있으며, 애국 땅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하나님의 언약의 땅 안에 살고 있으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으로 확장된 삶을 살게 해주겠다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이렇게 조건을 달고 복을 선포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삭이 뭐 잘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렇게 언약을 선포하시는 것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순간순간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외면하고 포기하고 회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순종하는 백성, 믿음의 조상이라 칭함을 받는 큰 은혜를 누렸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브라함으로 인해 지금 이삭, 네가 하나님의 언약의 승계자가 되어 복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고 있노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뜨끔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손에게도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삭은 육신의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국으로 떠나려 했습니다. 맞습니다. 육체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는 눈앞에 보이는 양식이 풍부한 곳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육체의 배고픔은, 육신의 기근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루만 기근에 굶주림에 있어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납니다. 한 3일 정도 굶으면 어떻게 됩니까? 쓰러지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러니 육신의 배고픔은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알게 됩니다. 문제는 영적 기근,
영적 굶주림입니다. 이 영적 굶주림은, 이 영적 기근은 저절로 알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영적 기근에 빠지면 빠질수록 자기가 기근에 빠져 있다는 것을 더 모르게 되는 것이 영적 기근의 특성입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영적 기근에 빠지면 말씀을 더 멀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더 멀리하고 더 깊이 세상 속으로 빠져듭니다. 영적 기근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영적 기근은 영적 분별력이 있을 때에 비로소 찾아낼 수가 있고 대책을 강구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는 상태로 지내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영적인 영양실조에 걸리고 맙니다. 낙심하게 되죠. 세상으로 깊이 빠져들다 결국은 하나님을 포기하고 외면하고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이삭이 육체적 배고픔에 만족하고 영적 굶주림을 분별하지 못할까 염려되기 때문인 것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양실조는 어떨 때 걸립니까? 먹을 양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먹지 않아서 걸리는 영양실조가 있습니다. 음식이 풍부한데 내가 먹지 않아서 걸리는 영양실조, 그건 내가 변해서 음식을 먹어야만 영양실조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영양실조는 먹을 양식이 없어서 못 먹는 경우에 영양실조가 걸립니다. 먹을 양식이 없어서 영양실조가 걸리는 경우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전체적으로 그 지역 전체가 먹을 양식이 없는 경우, 아프리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경우라면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먹을 양식이 주위에는 있는데 나에게만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양식을 찾아서 구해야 합니다. 제가 육체적 양식으로 비교를 했지만 영적 양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양식이 나에게만 없다면 내가 변화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영적 양식을 먹는 사람이 있는데 나만 영적 양식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교회 공동체에서 내가 변해서 영적 양식을 섭취해야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교회 공동체라고는 하지만 영적 양식이 그 전체적으로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는 영적 양식을 공급하는 교회를 찾아야 합니다. 살기 위해서 찾아 나서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영적 굶주림을 분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영적 양식을 충분히 공급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공급받는 그 영적 양식을 충분히 먹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영의 양식을 마음껏 섭취하도록 하라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세상에 육신의 배를 채울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으로 너의 영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이 언약의 땅에, 약속의 땅에 거주하라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는, 약속의 땅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이 있다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또 한 번 거꾸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양질의 양식, 언약의 말씀이 없는 곳이라면 그곳은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성도로 거듭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임마누엘의 땅이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 땅입니다. 영적 기근을 해결하고 충실하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우리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을 분별하여 그곳에서 영적인 생활을 이어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말씀으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영적 양식을 마음껏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시다.